야간은 그것을 여라시라 달라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시라 불렀으니. 네,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 하도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시라 불렀으니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중요한 말씀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태어나니까 야곱이 비로소 하란, 애국을 의미하죠. 세상을 의미합니다. 죄악된 세상을 떠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요셉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인물입니다.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애굽식의 이름이 사브낫 바네아, 짜프낫 파네아, 실은 말한다, 그는 산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온 세상의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식의 이름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예표하는 이름이죠. 이것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11번째 아들로 야곱에게 출생이 되니까 야곱이 죄악된 세상을 떠나려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존재하게 되면 죄악된 세상을, 물리적인 세상을 그냥 떠나는 이런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죄악된 세상의 가치관에서 떠나고자 하는, 출애굽하고자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그 죄악된 세상을 떠나야지라는 이 마음을 그 장인인 라반에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까? 나의 출생지로 돌아가게 해주시오. 그죠? 물리적인 출생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출생지는 어디예요? 저는 강원도 정선인데 그거 아니죠? 나의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근데 세상은 그것을 막습니다. 오늘 라반이 쫓아오잖아요. 신랑인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찾아서 죄악된 이 세상을 떠나겠다고 하니까 그의 2명의 부인이 그 전에는 서로 다투는 사이였잖아요. 아들을 얻기 위해서 다퉜던 그 2 부인이 아버지의 집으로 가겠다고 하는 야곱의 말에 어떻게 하죠? 둘 다 동일하게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 떠나세요라고 동의하는 것을 우리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아브라함의 노종을 따라 나선 리브가와 정확하게 같은 그림이죠. 신랑이신 예수가 오면 신부인 교회 성도들은 그분 따라 가는 거예요. 그죠? 안 가겠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죠. 계속 그 말씀인 겁니다. 그 같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 라헬과 레아가 동일하게 어떠한 말로 표현하고 있었습니까? 아버지 라반이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겼다. 단순히 우리를 박대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말씀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 본향을 찾아 나서는 나그네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비로소 에서를 피해서 바다마라 메소포타미아 하란 땅으로 온 지 2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고향이 어디죠? 아버지의 집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이삭의 집이죠. 본향을 예표하는 집이죠. 그런데 지금 야곱은 인간적인 의미에서 행복한 시간이 보장된 그 시간을 향해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죠. 야곱이 가려는 이삭의 집에 누가 있습니까? 에서가 있잖아요. 자기가 피해서 도망쳐 나온 에서가 있는 곳입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자기를 헤아리는 마음이 있을지 모르는 에서를 만나야 하는 시간으로 야곱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을 피해서 도망했지만 결국은 또 그가 맞닥뜨리는 시간은 인간적으로 보장된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기꾼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고뇌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시간 속으로 야곱을 지금 들이미시는 거죠. 하나님과 씨름해야 하는 시간으로 지금 몰고 계시다는 겁니다. 야곱이 고민하는 실질적인 대상은 누구죠? 에서잖아요. 그런데 씨름은 누구와 합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하는 거예요. 그럼 단순하게 우리가 어떠한 사람 간에 어떠한 잘못을 했는데 그 사람 간의 실질적인 어떤 관계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면 되는가?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당연히 사람과도 해결을 해야 되지만 그 근본적인 해결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나가야 하는 부분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단 마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도망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야간 도주라 표현했지만 정확하게는 야간 도주가 아니라 아침에 도망하는 거네요. 그죠? 의미상으로는 야간 도주하는 겁니다. 몰래 도망하는 거니까. 야곱이 아버지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부인인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훔치는 거예요. 드라빔이 뭡니까? 사람 모양으로 된 조그만 가정신이에요. 우상입니다. 너무 작으니까 훔쳐서 낙타 안장 밑으로 숨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앉은 거죠. 그런데 신랑인 예수스를 모형하는 야곱의 신부인 라헬이 왜 이 우상 드라빔을 가져가는 것일까요? 어떤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의 손에 이끌려 가지만 아직 세상을 놓지 못하는 성도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콜링 받지만 우리가 콜링 받은 그 즉시 세상의 가치관 다 버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소돔의 두꺼운 재물이 아쉬워서 뒤를 돌아봐 소금 기둥이 되었던 롯의 처를 연상하게 하죠.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드라빔을 소유한 자는 가정의 주의권이 있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또 딸이 결혼했을 때 그 아버지는 그 딸의 남편 사위에게 그 드라빔을 줬다 그래요. 그래서 라헬은 지금 자연스럽게 어떤 것을 연상할 수 있죠. 이 세상의 재산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 재산권을 주장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길을 쓰고 그 드라빔을 찾으려고 온 집안을 뒤지는 라반의 모습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져 가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드라빔이라는 세상을 여전히 붙드는 우상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결국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그렇죠. 없애야 되죠. 나중에 이 드라빔이 야곱의 일가에게서 철저히 삭제되는 거예요. 나중에 세겜에서 험악한 일을 겪은 다음에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야곱이 온 식소를 다 모으죠. 너의 귀에 있는 귀걸이, 이 귀걸이는 우상, 저는 당신에게 당신의 노예가 될 거예요 라는 표현으로 귀를 뚫는 거거든요. 귀걸이 제거하고 그리고 모든 우상들 다 제거해서 땅에 묻는 거예요. 거기에 이 드라빔도 포함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창세기 35장 3절로 사도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이 드라빔 포함됐겠죠.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땅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죄된 세상에서는 항상 드라빔이 존재합니다. 사람은 항상 드라빔을 만드는 존재예요. 김혜원 집사님 댁에 드라빔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물질적인 어떤 우상의 형태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이 세상을 붙드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드라빔이에요. 기복을 구하는 종교는 모두 드라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아주 경건한 종교의 모습을 띠고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 되는데 방해가 되고 인간적인 소욕을 어떤 구하는 그러한 매체라면 그거 드라빔인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기복만을 추구하는 기독교의 모습이라면 그 기독교도 드라빔이죠. 그죠? 그런 왜곡된 가치들이 지금 있잖아요. 교회 세습하고 횡령하고 사역자들이 다 드라빔에 매여 있는 거죠. 21절 말씀.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3일 만에 들려요.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야곱이 식솔들을 이끌고 우선 도망한 장소를 성경이 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까? 길르앗 산이라고 그러죠. 길르앗 산지는 구릉지대라 그래요. 그리고 물이 풍부한 지역이라 그럽니다. 많은 가축을 이끌고 도망하는 야곱이기에 지금 라반이 있던 곳과 가까운 곳이겠죠. 그리고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양을 치면서 익히 알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 길르앗의 의미가 뭐라고요? 증거의 무더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야곱과 라반이 언약하죠. 그 증거물로 돌을 모으게 되는데 그 이름이 후대에 붙여진 거죠. 그러니까 야곱 당시에는 그 이름이 아니었겠죠. 후대의 길르앗으로 불려진 겁니다. 야곱이 자신이 라반의 집에서 목축하면서 이 장소를 알았던 것이고 그래서 그곳을 1차 목적지로 삼고 도망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라반으로 하여금 더 이상 그 길르앗의 기점으로 쫓아오지 못하게 한 장소가 바로 이 길르앗입니다. 그 많은 식솔들, 노비들, 가축들을 이끌고 야곱이 도망하면서 라반이 자기를 뒤쫓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못했겠어요? 당연히 했죠. 네. 당연히 언젠가는 아주 빠른 시일에 라반과 만나게 될 것을 야곱은 알았겠죠. 만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야곱이 라반을 도망친 이 사실이 얼마 만에 라반의 귀에 들렸다고 나와요? 3일 만에. 지난주에 라반이 야곱에게 품삯을 주지 않기 위해서 10번을 속인 라반이 또 한 번 더 속이죠. 아롱지고 얼룩지고 또 이 품삯 야곱에게 주라고 하니까 라반이 그러겠다고 하면서 그 다음날 야곱에게 줄 품삯인 아롱지고 얼룩진 양들을 다 뺏어가지고 라반의 아들들에게 맡겨서 야곱이 치는 양떼와 3일길을 떨어지게 했잖아요. 서로 물리적으로 만나서 교미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죠. 3일이라는 의미는 물리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그런 시간인 거죠. 조우하지 못하는 시간.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 완전히 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이 도망한 것을 3일 만에 들어서 또 며칠 길을 쫓아갑니까? 7일 길을 쫓아가서 더 이상 야곱을 쫓아가지도 야곱도 라반에게 올 수도 없는 언약을 하는 증거물을 쌓게 되는 거예요. 추격해서 만난 첫 대면이 마지막 대면이 되었습니다. 완전한 분리가 되었어요. 실질적인 분리의 이 시간은 첫 3일이라는 거죠. 야곱에게 또 라반에게 있어서 서로가 만나지 못하게 되고 완전한 분리가 이루어진 시간이 첫 3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이 3일 그리고 7일 길을 쫓아가는 합이 10일이라는 수로 이야기하면서 라반과 야곱 사이에 완전한 분리가 이루어졌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야곱의 첫 3일로 인해서 라반과의 모든 관계가 단절되게 된 것입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며칠 있었습니까? 3일 동안 있었죠. 그리고 이 물고기 뱃속에서의 요나의 3일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3일 만에 예수께서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는 시간으로 이 3일을 말씀하셨죠. 부활이 뭔데요? 부활이 뭡니까? 다시 살아남. 네. 죄의 결국인 죽음이 이제는 영원히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죠? 우리가 죽게 되는 이유는 죄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죄의 결국인 죽음을 극복하게 하신 것이 부활인데 이것이 바로 죽음으로부터 3일 후입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영원히 이제 관계없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완전하신 승리를 의미하는 날이 부활입니다. 죽음으로부터 3일 후. 29절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라반이 야곱을 해할 만한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야곱아, 나는 너 죽일 수 있었어. 라반은 야곱을 죽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분명히 죽이고 싶은 마음이 그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그것을 보고 야곱이 도망하는 거 아닙니까? 몰래 도망가는 거예요. 내가 너 도망했다는 소리를 3일 만에 듣고 너 죽이려고 왔었어. 그런데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선악간에 야곱에 대하여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너 라반, 너가 뭐라고 할 것이 못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시는 거죠. 우리가 지금 창세기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시는 상황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 또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는 상황과 똑같죠. 계속 똑같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모두 하나같이 그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하려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하지 말라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해하지 말라고 보호하시는 상황이 똑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죠. 창세기 12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이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거든요. 자기 오누이다 속여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린지라. 이삭의 경우는 어떻죠?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오누이라 속여서 아비멜렉 그 그라 사람들이 이상한 마음을 품게 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죠. 창세기 20장 3절 말씀.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복음을 설명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은 남편이 있는 여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책망하죠. 책망당하는 건 이삭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그 이후에 농사졌는데 100배의 소출을 얻고, 그렇죠? 그리고 오늘 말씀인 거예요.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자, 바로왕, 아비멜렉, 라반 모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이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뽑아내심을 받은 교회,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두실 때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덧붙여 라반이 말해요. 야곱, 너가 아버지의 집으로 가려는 것은 오라. 그것은 내가 막을 수도 없어. 그런데 왜 내 드라빔을 훔쳤어? 라고 묻는 겁니다. 그죠? 야곱은 드라빔이 훔쳐진 거 알아요, 몰라요? 야곱은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31절.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은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그 신부 뺏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복음적인 관점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드라빔에 대해서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그림이 그려지시죠? 두 여종의 실바와 비라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하나 안 찾은 데가 어디예요? 라헬이 앉아있는 낙타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라반이 결국은 못 찾게 되죠. 라헬의 안장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딸이 생리한다고 하니까 그거 참아 일어나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라반이 라반에게 노를 바래요. 참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그 라헬의 속임수인데 놀랍게 상황을 반전시키시는 거죠. 마치 20년의 시간을 보상받듯이 라반에게 훈계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두려워서 도망한 그 엄청난 라반의 존재였는데,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야곱이 라반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눈물 나죠.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 숫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굉장히 라반이 악독했어요. 그죠? 네. 야곱은 자기 소유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도둑을 맞은 것도 보상받았다는 거죠.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그러면서 라반에게 봉사했던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야곱이 라반에게 당했던 지난 날을 그래도 그냥 도망났으면 얼마나 그 속에 화가 있었을까요? 그래도 라반의 얼굴에 자기의 속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게 하시는 이 섭리도 놀랍죠. 그러면서 말미에 야곱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한마디로 해석하죠.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라반 당신은 내게 이렇게 악독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 당신에게 이런 말을 하게 하시네요. 하나님께서 참 감사한 일이죠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셨으면 저는 아마 빈손으로 떠났을 텐데 그리고 외삼촌에게 해를 당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당신에게 말씀하셔서 제가 이렇게도 말을 하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라반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죠? 이삭의 경우와도 비슷하죠. 세상왕 그랄 왕이 군대장관 비골,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뜻이 입술이에요. 만인의 입술, 대변자입니다. 그리고 비골, 아비멜렉의 세상왕의 친구 아우사까지 대동해가지고 이삭에게 고백하잖아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이군요 라고 고백하게 하잖아요. 똑같죠. 세상이, 그때는 세상이 이삭에게 인정하는 곳이고 오늘은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인 야곱이 세상에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어요 라고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43절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나 해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뀐 거죠. 마음이.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곳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돌 무더기예요. 길르앗이라고 그랬죠.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와서 해야지 않을 것이요. 이 무더기 이제 언약의 무더기야. 내가 이거 넘어서 너에게로 가지 못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야지 아니할 것이라. 너도 이 무더기 넘어서 내게로 못 와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야곱의 책망을 들은 라반이 야곱과 함께 무엇을 하는 겁니까? 언약의 계약을 맺는 거예요.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는 거죠. 오늘 야곱과 세상 사람 라반이 맺는 언약의 내용은 서로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조약이에요. 이곳에서 그리로 갈 수도 없고 그곳에서 이리로 올 수도 없다. 표면적인 의미고요. 실상의 내용은 뭡니까? 성도와 세상은 서로 왕래할 수 없는 완전한 분리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 오라. 내가 나와 언약을 맺고 그곳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 하도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시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레시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네, 오늘 제가 제목을 삼은 메시지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죠. 창세기 기자가 오늘 야곱과 하나님의 백성, 교회, 성도와 세상, 애굽, 라반의 완전한 분리를 의미하는 언약이 이루어진 장소의 이름을 밝히고 있죠. 그런데 이 장소의 이름이 무려 3개나 되는 거예요. 하나는 여갈사하두다, 하나는 갈레, 또 하나는 미스바. 네. 세상 사람 라반은 그 이름을 여갈사하두다라 부르고요. 똑같은 의미예요. 돌무더기입니다. 증거의 무더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야곱은 갈렛이라 부르는 거고요. 또 미스바라 부르는 겁니다. 이 돌무더기를 볼 때 세상 편에서도 안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완전한 분리가 이루어진 것임을 세상도 아는 의미의 여갈사 하도다라 불렀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도 이 돌무더기를 보면서 내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되는 거죠. 갈렛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또 미스바라하고도 불러서 여호와께서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사이를 살피시옵소서라는 의미로, 감찰하옵소서라는 의미로 불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든 그리스도인이든 서로 간의 완전한 분리를 깨닫게 되는 증거가 세상 사람에게도 그리고 교회 성도에게도 각각에게 엄중하게 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심판날에 그리스도인은 길르앗이라는 이름으로, 그죠? 세상 사람들은 여갈사 하도다라는 그 의미로 하나님 앞에 그들은 자신들의 입을 다물게 될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이 언약의 돌 여갈사 하도다 갈렛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둬서 라헬이 훔쳤던 드라빔의 효력이 어떻게 됐습니까? 효력 없게 되었어요. 근데 효력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효력이 없어진 게 아니라 드라빔은 원래가 효력이 없었어요. 우상이니까 인간의 죄된 본성을
인간이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한 것이잖아요. 죄악된 이 세상에게는 우상일지 모르지만, 집안의 가신일지 모르지만 성도에게는 한낱 돌에 불과한 거예요. 원래 땅에서 나온 거니까 땅에 묻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야곱 일가가 레아의 딸 디나가 세겜 땅에서 겁탈을 당하는 사건까지 이 드라빔이라는 돌을 계속 유지했다가 그 이후에 완전히 땅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자, 54절.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그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자, 언약 후에, 계약 후에 야곱이 형제들에게 떡을 먹이는 장면이 나오죠. 라반의 일행에게도 준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사하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한 후에 제사하고, 그리고 그 내용이 라반과 야곱 간의,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쌍방간에 관한 내용이며, 또 라반이 고향으로 떠난 것이 그 다음날이라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서 야곱이 라반의 일행에게도 떡을 베풀었음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죠. 계약한 후에 떡을 베푼 이런 상황이 야곱 외에도 또 누구에게 있었죠. 이삭과 아비멜렉이 언약한 후에, 그죠? 일개 족장인 이삭이 일국의 왕인 아비멜렉과 비골에게 잔치를 베풀고 평안히 가게 했다고 나오잖아요. 같은 그림인 거죠. 똑같은 그림의 반복인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완전한 분리는 길르앗, 갈르엣, 그리고 여갈사 하도다라는 이름으로 온 세상에 공표되었어요. 뭐라 번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공표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죄에 대해서 완전한 승리를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한 죽음이 완전히 굴복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죽음과 생명이 완전하게 분리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데, 교회는 세상 속에서 살던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주께서 뽑으신 사람들인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과 세상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거죠? 완전한 분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교회라면 여러분은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네, 돌아가려고 해도 못 돌아갑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그 구원을 박탈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것은 원래 구원받은 자가 아닌 사람들이 그냥 외적인 모습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교회의 일원이었던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원래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거죠. 정확한 것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그 교회된 그 사람들도 알고요, 세상도 알아요. 그죠? 오늘 이 말씀의 맥락으로 비춰본다면. 그래서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준 빌라도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왕이라는 사실을 굳이 세 나라의 말로 편말을 써가지고 붙이는 거예요. 그 세 나라의 말이 뭡니까? 히브리 말로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로마 말로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헬라 말로, 당시의 세계 공용어인 헬라 말로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공표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말을 믿든 믿지 않든 그들의 믿음과 관계없이 분리된 거예요. 완전히. 요한복음 19장 19절로 22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아니 왜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공표하세요? 그러지 말고 이 예수라는 사람이 자칭해서 그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는 말을 좀 쓰라고 그랬더니 빌라도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쓸 것을 썼다.
이건 너희가 바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쓸 거 썼어. 빌라도는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죄가 없다는 것을. 그죠?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시라면 여갈사 하두다 길르앗처럼 갈레처럼 여러분은 이제 예전에 살던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어요.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된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집에, 아버지의 집에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갈사 하두다 갈레 미스바라는 동일한 증거의 무더기를 세 가지 말로 기록한 이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세상도 핑계할 수 없고 성도도 핑계할 수 없는 이 엄중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 저희가 진정 하나님의 교회로 성도로 부름받은 존재가 맞는 것인지, 정말 저희가 이 세상의 것을 집착하고 뒤돌아보는 나의 모습은 없는지 저희가 저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되돌아봅니다. 성령 하나님, 쉽지 않은 이 인생길 저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드라빔 온전히 땅에 묻는 그런 결단 저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가운데는 연합되는 우리는 그 증거의 무더기를 갈렛이라 부를 수 있는 그 복된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이 시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생각해보라는 이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 지난날 하나님께 회상하면서 또 앞으로 이 시간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게 베푸신 주의 사랑을, 주의 은혜를 저희가 생각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혼자 있다고 하나님께 불평하며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가려고 그렇게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었던 지난 날을 되돌아봅니다. 하지만 어떤 한순간도 우리의 힘으로 살아온 순간이 없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이 시간 호흡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을 저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어찌 우리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온전히 연합된 자로 저희 허락된 이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저희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야가사 하도다라 외치지 아니하고 갈레스라 외칠 수 있는 증거의 무더기를 저희의 모습에서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친지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이 저희의 모습을 보면서 여가사 하도다라고 외치게 된다면 저희의 삶이 얼마나 안타까운 삶이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엄중한 그러한 분리의 현실을 저희가 동시대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서로의 삶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